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울림을 느끼셨다면 이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자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능력, 그리고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들, 나아가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자비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리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자비는 먼저 찾아 나서고 먼저 손을 내밀며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성별, 인종, 문화, 언어, 배경, 재산, 학력, 그 어떤 인간적인 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아직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혹시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신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당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칭찬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았다와 잃어버렸다는 두 표현 모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에 떨어진 이쑤시개나 휴지 조각을 두고 잃어버렸다며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 뒀더라 하고 잠시 생각하다 이내 잊어버리죠. 하지만 수십 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가슴 아픈 상실이 됩니다. 제 자녀를 잃었을 때 저는 아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귀중한 것만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아 구원하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잃게 되는 5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처럼 양은 일부러 길을 잃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더 푸른 풀을 따라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어느새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 눈앞의 이익을 좇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잃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거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 유일한 보호막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위험과 유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잃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동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모이면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떨어져 먼지가 쌓인 채 잃어버린 동전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가치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으로 길을 잃는다면 그 모든 잠재력은 잃어버린 동전처럼 어둠 속에 묻히고 맙니다. 넷째,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깁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자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는 결국 비참하고 외로운 신세가 됩니다. 관계의 갈등만큼 행복을 빠르게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불안은 우리 삶의 긴장과 분노, 죄책감과 후회를 낳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앗아갑니다. 다섯째,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평생 나 없이 살기를 원했으니 영원히 나와 떨어져 지내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온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그분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은 천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구출하고 잃어버린 잠재력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첫째, 구원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출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잘못된 신념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둘째, 구원은 나의 잃어버린 잠재력을 회복시킵니다. 잃어버렸던 동전이 주인의 손에 되찾아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잃어버렸던 기쁨, 꿈, 희망, 자신감을 되찾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지난날의 실패와 상실로 인해 낭비된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은 나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보였던 3가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에 진저리를 내야 합니다. 변화는 현재 상태에 대한 깊은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며 비참함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압박감, 고통, 실망, 의미 없는 분주함에 지쳐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치 물속에 머리가 잠겨 숨을 쉴 수 없을 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인 척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탕자의 태도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집을 떠날 때 그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소서에서 나를 만들어 주소서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분노와 좌절로 여러분을 맞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들이 아직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일 때 아버지는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권위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는 누군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대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입니다.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는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저의 잠재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제 삶에 진저리가 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찾을 때 당신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간절히 당신을 원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길이 아닌 제 길을 갖고 제가 하나님인 척 행세했습니다. 오늘 제 자신을 당신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던 삶에서 주님,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달려나와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길 잃은 자리에서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잃었던 잠재력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